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간증하는데 울컥하길래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도 때려잡을 것 같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겼지만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여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이 자리가 나와서 개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정, 이룬 가정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가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신혼부부 때 특송했던 것들이 기억이 났는데, 그때 이제 어떤 특송을 했는가 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매여가지고 막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는데, 오늘 특송을 들으면서 그때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제 교회가 도대체 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문이나 뉴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듣는 그 교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교회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도대체 교회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 나는 무엇이고,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팔공로 교회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역과 모임을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붙들고 생각해 본 적은 어쩌면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몸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찾아서 저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양한 신학적 그리고 해석적으로 논쟁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서 어떤 논쟁이 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보다 어떤 견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인자, 자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질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불리는 지역이었고, 이전에는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이 지역이 파니아스라고 불렸습니다. 파니아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은 파니아스를 P가 아니고 B로 바꾸어서 바니아스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시에 이 지역이 가이사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역을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떤 한 지역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그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이거를 아첨하기 위해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붙였고, 또 지중해에 있는 또 가이사라는 지방이 있어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까지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또 이 신전 말고도 아주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판신전입니다.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인데, 이 판이라는 이 신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이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뿔이 나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플룻을 들고 있고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패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패닉 들어보셨나요? 예, 뜻이 이제 공포, 이런 것, 공포, 두려움 이런 뜻인데, 우리가 패닉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판신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플룻 아시죠? 플룻. 우리 뭐 플룻 불 때 펜플룻이라고 하는데, 이 판신이 들고 있는 그 플룻으로 이름이 비롯되어서 펜플룻이라고 합니다. 예, 그와 같은 유명한 신이 섬기는 이 신전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은 이 판신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에 있었고 그 입구에는 캄캄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절벽과 흐르지 않는 물이 가득 고여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끈을 아무리 내려도 그 끝이 닿지 않을 정도이다 라고 이스라엘 역사서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기 잘 모르시겠죠? 예, 제 어릴 적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 제가 표준어를 써서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데, 제 고향은 경남 김해입니다. 예, 제 표준어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경남 김해입니다. 그 김해에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그 바로 뒤에 오봉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오봉산. 근데 그 산에는 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에 뭐지 궁금해서 항상 거기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막연한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시집을 오셨어요. 예, 제가 그때 하준이 만할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에. 그래서 작은 어머니도 거기 한 번도 안 가봐서, 절에 안 가봐서 가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형하고 3명이서 손을 잡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근데 올라가자마자 이제 다 달았을 때 서로 밀듯이 하면서 올라가자마자 어떤 것을 보고 주랭랑 쳐서 그 위에서부터 저희 집까지 바로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봤는가 하면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절 입구에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무섭게 생긴 이 흉상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벽화 같은 거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 요괴 같은 걸 밟고 있는 이 형상을 보고 그걸 보자마자 두려움에 무서워서 뛰쳐내려왔습니다.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저희 작은 어머니는 저희를 제일 먼저 뛰어내려왔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판신전, 이 신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두려움을 주는 신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는 아주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 갔을 때 깜깜한 그 동굴의 그 안에 보면 그 깊이를 줄을 아무리 내려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그 비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입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이겼다고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색채가 짙은 이곳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참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세대주의 분별을 따르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전 세계를 넘어서 교회 시대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달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세례 요한이다. 또 많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엘리야다. 또 사람들을 불쌍한 자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긴 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위인 정도로 높이 평가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훌륭한 지도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좁히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단순히 이 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시지 메시아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자기들 구원해 줄 그 메시아이자 또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죽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우리 팔공로교회 전체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매일 부르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좋은 조언자나 아니면 훌륭한 지도자나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상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팔공로교회 형제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뛰어나서 아니면 통찰력이 뛰어나서 했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누가 알게 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 베드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죠. 음부의 권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우상들이 주는 공포와 그런 두려움들이 여기서 이기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세우리라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였지만 이제 주님께서 세우실 이 교회는 국가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별과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실 때 이 베드로는 작은 돌을 의미하는 페스트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이것은 베드로, 작은 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 이것은 흔들리는 작은 돌인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방급한
방금 고백한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너희 교회. 아니고 베드로 너의 교회 아니고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문승구 경제입니까? 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인이십니까? 예. 오래 나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판신전에 있었던 그 동굴의 깊이와 그 깊이에서 주는 공포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우상에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 내가 세운 교회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이길 것이다.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온갖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포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때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우상이나 이 죽음의 공포조차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교회는 간신히 사람들이 유지해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절대로 어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람, 어떤 시설, 이런 것들에 우리의 궁극적인 기대를 걸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런 염려는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이것은 이길 것이 이것은 어떤 확률적인 싸움이 아니라 100% 이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 보인다고 해서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에는 우리의 능력에,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열쇠가 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열쇠는 잠그고 여는 도구입니다. 문을 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아서 이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앞으로의 일어날 교회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열쇠를 받아서 이후에 열어가는 것이죠.
매고 푼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어떤 것을 허용했다, 금했다, 아니면 이것이 옳다, 틀리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선언할 때 매었다, 풀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런 선언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경고하고 그 심각성을 알려줄 책임도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즉 복음을 맡기셨고 그 복음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 가운데 묶여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컷 자기의 신분을 이제 다 밝혀놓고, 베드로 너가 얘기한 게 맞다, 내가 이제 세상을 구원할 자,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 얘기해놓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그 시점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부활 이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어떤 메시아요? 강력한 무력을 가진 메시아. 그래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무찔러줄 그런 메시아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시죠? 막 하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쫓는 사람 쫓아오니까 어디까지 밀려갔나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저기 멀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런 기대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시 당시 이 사실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열쇠를 이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숨기고 여전히 감추고 있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이후, 부활 이후의 이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옳고 그른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말할 책임과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죠.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너 내가 복음 전해줄게 하면서 그때만 열어주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기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806의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주인과 건축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동역하는 종일 뿐입니다. 지체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교회, 우리 806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제 인생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에 제가 한 지체로서, 한 돌로서 충성스럽게 저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겨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이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주이신 것은 우리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신 은혜임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또 귀한 책임까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연약하고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머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806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